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경이었고 거짓이었고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거지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어서 한 시대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시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한 시대 쓰임받는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영적인 사모함을 보입시다. 이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사모함은 뭡니까? 에버다의 축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에버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오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주신 분이세요.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은 인생을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울역에서 우리 방선교사님을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제 스승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거기에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집회를 국내 선교 집회를 한 2만 번 이상 하신 분인데 중국 선교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기는 하세요. 근데 그분 밑에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저는 너무 적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덜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보따리를 주시긴 주셨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은 제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양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왜 보여주셨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만 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지니까 더 책임이 크고 더 막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양무리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정말
목사로서 살아가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현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양무리들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양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쪽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쪽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중간에 양들이 딱 중간쯤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쪽 목사님 교회는 양들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부글부글 다 뒹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쪽 목사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들이 가운데 서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양들이 먹지 못해서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너무 막 보기에도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구나. 그런데 그 중간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것을 양쪽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목회예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살찌고 나는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양들의 상태를 본다면 우리는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양들의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팔자 고치려고 목사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양무리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가는 목사들이 많은지 저는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네, 그곳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오늘 둘째 날인데 안수기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 권사님부터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손을 얹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성도님 마음을, 권사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데 마음 한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 내 손은 이렇게 작은데 구멍은 이렇게 큰데 이걸 뭘로 막아요? 이걸 뭘로 막아요? 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갑자기 손이 하나가 딱 나와서 막 커집니다. 예수님의 손이래요. 그것이 딱 막아지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주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아라.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아라. 내 마음속에 숨었던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를 바꿀 수 있는 갈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갈망, 내 목회를 바꿀 수 있는 갈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가정에 해답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전성기가 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갈망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들은요,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정신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1시간씩 2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죠. 방학 기도해야 되죠. 또 다 안식기도 해줘야 되죠. 그들을 다 케어해 가야 되죠. 또 받은 거 전달해 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따라다니다 사랑하는 종아, 다 깨어졌니? 주님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 다 깨어졌니? 아직도 다 깨어지지 못하였니? 내가 다 깨어질 때, 내가 다 낮아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역사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세요.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주여, 그 속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력 앞에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낮아지고 죽어지고 깨어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의 죽은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영적 갈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다는 사실이에요. 48절에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그의 기도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추월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그의 신분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나는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성도들과 나와도 1대1 관계지만 나도 주님과 1대1 관계예요. 성도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성도들과 같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가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내가 하늘문이 열리지 못하면 한 시대 쓰임받는 인물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달 동안 그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영안이 안 열린 것도 아닌데 시시때때로 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능력이 시시때때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담아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나에게 붙들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그 말씀을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우리는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은 열려집니다. 천군 천사는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웠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 모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영안을 열어줍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를 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 달을 춘천에 머무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감옥을 흔들고 간수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블레셋의 전쟁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불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외침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기적을 확신하는 기도,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 지칠 줄 모르는 기도, 도전하는 기도. 그래서 영적 장애를 다 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부여잡았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은혜는 성령의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시간을 붙잡읍시다. 성령의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시대 쓰임받는 것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한 시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 그 사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두 번 잡기 힘들어요. 저에게도 2003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불로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방언통변 예언의 은사를 도와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기도원에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집회 훈련을 시키셨고, 사각대기 올라가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했고, 1년에 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영역을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내 영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채운 것 같은데, 나는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엽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 마지막 한 번 주님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사를 사용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시자고요. 2대 2대 1대 2대 저희가 3대 목사라고 한다면 그분들 보세요. 그분들도 많이 사용된 것 같지만 많이 쓰시는 분도 10년 20년밖에 안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길게 안 쓰시더라고요. 많이 써야 10년 15년 20년이에요. 선지서를 봐도 그 사람들도 많이 써야 10년 15년이에요. 하나님은 길게 안 쓰시더라고요. 길게 써야 2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끝나버려요. 인생의 전성기 맛보지도 못하고, 목계의 전성기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업의 전성기, 축복의 전성기 맛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다 우리는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옛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질 때 주님은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짜 제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갈망과 영적 사모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최고의 선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51절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음에 우리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인생 최대의 걸림돌인 인생 최대의 문제인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의 갈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 주님의 응답에 이르는 믿음, 하늘문이 열려지는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로 나타나 주셨고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고 바디메오의 편이 되어 주셨고 바디메오에게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주신 같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했으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옵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